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긍휼이 없는 시대, 냉정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냉정한 시대. 근데 예수님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로마인들의 철학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신을 보게 되면 긍휼을 베풀면 나약한 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마음의 질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전에는 이 긍휼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칼로 치고하는 그런 일들만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가 전부 다 이제 이 긍휼이 없는 시대라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이제 심각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 당시의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그러니까 사람 인격이라는 건 생각도 없고 그냥 연장, 농사 짓는 도구가 노예라는 거예요. 병들고 그다음에 그 노예가 쓸모가 없으면 그냥 버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형 경기장에 내다 놓고 그냥 처분하도록 놔둡니다. 약자에 대한 긍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주 긍휼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해요. 우리가 잘 도와야지,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지,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말이나 이제 TV나 무슨 모든 화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예나 지금이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상황, 마음들은 없다고 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앙인들에게 다르게 사는 행복을 누릴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좀 다르게 살라, 다르게 사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는 공감 차원의 긍휼을 우리가 말하는데 엘레몬에서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불쌍한 사람을 향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불쌍한 일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을 향한, 그들을 향한 마음의 상태, 안 됐다, 딱하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엘레모네스입니다.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며 돕는 손길을 말합니다.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을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삶의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함께 뛰어놀던 그 학교의 교정의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한 아이를 중심에 모입니다. 열심히 뛰어놀다가 그냥 쫙 이렇게 둘러서 모여서 교사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은이가 배가 아프대요. 근데 저희들 배도 아파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 지은이가 배가 아프니까 친구가 배가 아픈데 내 배가 아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런 긍휼의 모습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공감의 그 긍휼이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배우실 때 초보 운전이라고 딱 써붙이고 다니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써붙이고 다니면 더 위험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초보 운전을 딱 붙이고 나면 그냥 얄궂은 사람들이 그냥 쑥 들어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사람이 솔직하게 나 운전 좀 미숙합니다. 그니 나 좀 봐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같이 통하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교회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공감 차원, 다시 함께 그런 불쌍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공감 차원의 긍휼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행동 차원의 긍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을 말씀하실 때에 행동 차원의 긍휼로 옮겨진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긍휼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긍휼을 베풀고 사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결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불쌍히 여겨. 34절에 보게 되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세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게 공감 차원의 긍휼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이 가서, PPT 좀 잘 띄우세요. 가까이 가서. 이 가까이 가서라는 말이 보면 가까이 가서라는 말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동 차원의 긍휼, 행동 차원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걸 다 또 희생하는 자기 희생이에요. 남에게 행동으로 긍휼을 베풀 때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함께 뭐가 뒤따라요? 행동이 뒤따를 때에는 거기에 자기 희생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지, 그게 함께 뒤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넘치는 배려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상처에 싸매주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고 그런 것만도 충분한데 그걸로 맞추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보게 되면 이 사람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어디에 태웁니까? 짐승에 태웁니다. 자기는 또 걸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넘치는 배려, 큰 넘치는 배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그게 뭐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긍휼의 극치를 긍휼이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뭐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긍휼의 대상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베풀어야 되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각을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세상을 활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 활보합니다. 아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활보하는 모든 사람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자기가 좀 안타까움 호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을 딱 보더니 예수님이 마음에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참 힘든 일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박해하는 사람. 박해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죽으라고 돌 던지는 사람만큼 박해가 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때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돌을 집어 던지면서 막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그 스데반의 긍휼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게 부탁해요. 그리고 50절 6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잤다.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또 긍휼은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는가? 약자에게. 약자. 긍휼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행동이 수반됨을 알아야 됩니다. 긍휼은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손과 발에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긍휼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그 긍휼을 바로 나타낸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보게 되면은요, 참 롯이 못된 짓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같이 함께 동거하기가 힘든 걸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 전개되는 그 모든 넓은 땅을 보면서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나누어라 둘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돌봐 주었고 이런 보호자가 되었던 자기 삼촌에게 롯이 할 말이 어떤 말이야 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래야 타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딱 택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분 언짢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다시 사명을 주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이 들리냐면, 자기 조카 롯이 지금 다른 민족이 와서 붙잡아 갔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탐취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만합니까? 잘 됐다. 그렇게 말이야, 삼촌도 알아보지 못한 못된 놈 같으냐고.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안 들겠어요? 저만 그럴 것 같은 여러분 다 아닌 것 같이 모르는데 지금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요 그 말 듣자마자 이거 참 자기가 훈련시킨 군사 318명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14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들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제일 끝에까지 찾아가서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뭐 했다고요? 찾아왔다. 그게 뭐라고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17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만 애굽에 팔려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 자기가 팔려지게 될 때에 그 여러분 17살 되었을 때에 자기 10명의 형들에게 얼마나 애걸 복걸 했는지 울며 그냥 가진 어떻게 보면요 발악적인 애원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요 전혀 아랑곳 않고 팔아버렸어요. 17살 때 생생하게 기억되고 막 각인되어 있잖아요. 원수 같은 형들. 그런데 후에 정말 요셉의 꿈대로 자기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때 요셉이요 그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그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그들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42장 21절 창세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아우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 듣고도 내가 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해서 이렇게 우리 잡혀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막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다.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4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기 실자가 누군지를 바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나쁜 놈들 그리고 그냥 명령하면 여러분들이 그 형 요셉의 형들 그냥 어떻게 보면 단칼에 다 날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긍휼을 푼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만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긍휼을 갖기를 원하죠.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런 긍휼의 삶을 어떻게 긍휼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긍휼의 인격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질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나 자신이 긍휼 입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긍휼 받은 사람이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내가 주님의 용서 안 받은 사람임을 알 때 그때부터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때 긍휼 베풀 수 있는 인격이 형성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걸 알 때 여러분,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인격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란 돈은요, 인간이 아무리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인데 그 돈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가 20만 년 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라는 것, 내가 누구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긍휼의 인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그게 아니라. 다음으로는요, 긍휼의 인격을 갖는 비결은요, 누구나 다 이 마음으로 안 됐네, 마음이 짠해, 안 됐어.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행동으로 옮길 때 긍휼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 그런 만 가졌었어. 긍휼의 인격이 나에게 형성 안 돼요.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이게 뭐냐면, 불쌍한 사람, 딱한 사람 그런 있을 때 그냥 손을 움켜주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냐? 행동을 하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냥 구워주라. 갚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긍휼의 인격이 나에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내가 긍휼의 인격이 형성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타인을 헐뜯지 말아야 됩니다. 타인 헐뜯지 않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습니다. 저 사람은 잘해서 저렇게 사는 거야,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마스 모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고하게 잡혀서 감옥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형 언도를 했던 재판관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재판관이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시오.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아마 지금쯤 천국에서 둘이 화해하고 아마 잘 지낼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재판관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자기에게 사형 언도 내린 자기 자신에게 친구하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나를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그때 토마스 모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네 번째로 기도합니다. 기도. 나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기도해야. 기도해야 긍휼의 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해.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긍휼의 옷을 입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내 마음속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정말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은 꼭 끊임없이 꾸준하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의 보상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긍휼의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때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긍휼의 씨를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거둔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요, 마지막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와 여러분들이 긍휼 없는 심판을 주님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도에 성자이던 썬다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밤에 선교를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가는 길에 눈이 내립니다. 눈이 한없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가기 어려울 때 맞이했는데 가다 보니까요, 뭐가 툭 걸립니다. 뭐야?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져서 눈에 덮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호흡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합니다. 친구요, 여기 한 사람 쓰러져 있는데 너와 나와 함께 어깨에 메고 같이 가자. 지금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나 선한이라 실컷해. 야, 이거 혼자 나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빨리 가고 썬다식은 그를 둘러맸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툭 걸려서 보니까 앞에 갔던 친구가 그만 쓰러져서 죽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러분 잘 보세요.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나타내 주시고요,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드러내 주시고요, 26절 말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주님의 기억된 바가 되고 주님이 다 그것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긍휼함이 받는 복이 뭘까? 바울의 축복 기도문에 보게 되면 긍휼의 보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그는 나를 자주 뭐 했다고요?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냥 선한 일을 아주 많이 했던 이 오네시모로의 집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18절에 보게 원하건대 기도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그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자세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선을 베풀 때에, 긍휼을 행할 때에 때로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변화가 없다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현실마다 긍휼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의 그 아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비트코인 무슨 코인 해가지고요, 그들의 영혼을 다 팔아. 어떻게 나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든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공감의 차원, 공감의 긍휼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작게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행동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 모든 삶 속에 이 긍휼이 가장 풍성하게 임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 입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의 사랑이 나게 임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563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시니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스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아버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살아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3절만 다시 내가 약할수록 아버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내가 공감 차원의 긍휼을 넘어서 행동 차원의 긍휼이 이루어져서 긍휼의 보상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약할 때 나를 돌봐주신 내가 죄인이어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긍휼의 삶을 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전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질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긍휼에게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에게 긍휼에게 받을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정말 긍휼의 문을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노란 믿음의 남대 걸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노란 복된 믿음의 남대 걸어갈 때마다 주의 큰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데를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비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영광의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리의 그 은과 능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함께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능력을 함께 도와이 걸어주셔서 하나님의 들이 이루시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비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왜 긍휼을 베풀 자인가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리의 은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충만한 모든 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여전히 살려주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제 긍휼이 번전히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많은 은혜 긍휼을 베풀고 긍휼의 삶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노란 믿음의 길을 담대 걸어가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한 데로 살아가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하고 주인을 바라보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권능으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에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선한 데로 살아가는 데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모든 것과 죄의 없는 주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긍휼함이 받고 있는 신발 받고 아버지 너로 내가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